예,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또 감기 걸리기가 쉬운 계절이거든요. 감기 조심합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어떤 게 신앙이 좋은 거고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란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선택하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라고 하는데 선택하는 걸 보면 아주 굳건한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선택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흔히 좁은 문 이야기라 그러거든요. 이 좁은 문 얘기가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가운데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5번째 책인데, 이 중에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뭐라고 분류하느냐? 율법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서에 나오는 율법들이 신명기에 가서 다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요, 우리는 책 이름이 다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은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이름을 붙였냐? 그 첫 번째 나오는 이름으로, 첫 번째 나오는 글자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이름은 뭘까요? 1장 1절이 뭐예요? 태. 그러니까 태예요, 태. 창세기는.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72명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원래 정확하게는 72명이니까 72역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70인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이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붙었던 이름이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 제목이 뜻이 뭐냐? 여러분, 이 신명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디트로머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붙은 디트로라는 이 접두사가 무슨 뜻이냐면 제2의 또는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트로노미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앞에 이미 나온 율법을 요약 정리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한자 문화권으로 오면서 중국에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느냐? 신명기라고 바꾼 거예요. 신명기. 여기 나오는 신자는 무슨 신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그러죠? 신신당부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중요하니까 내가 거듭 당부할게, 그런 뜻이에요. 거듭. 이 거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거듭하다라는 뜻이고, 명은 명령하다라는 뜻이고, 기는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 명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착각을 했어요. 이 신명기의 신자가 이 신자가 아니라 아래 보면 무슨 신자로 알고 있었냐? 귀신 신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 귀신 신자. 우리 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기록한 책.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귀신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예요. 거듭 신자.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듭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듭 강조한 말씀이니까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자, 이 신명기의 뜻은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신신당부하는 말씀. 예.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셔요. 왜?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당연히 알아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명기가 거듭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명기 신학. 예. 자,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참 그런 짓을 많이 해요. 그래?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을 거듭 기록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기록한 것만 한번 빼볼까?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신명기에서 다 빼봤어요. 그랬더니 뭐만 남아요?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남겠죠. 이걸 갖다가 뭉쳐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신명기 신학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두길 신학이에요. 두길 신학.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저주를 받을 길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그리심산은요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빡빡산. 그래가지고 나무가 많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나무가 없는 민둥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나오고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두길 신학이에요. 이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편 1편을 보면 무엇과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두길 신학이에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두길 신학의 영향을 받은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연결된 것이 어디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문이 왜 중요합니까? 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문은 그 다음에 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면 길은 왜 중요합니까? 그 길 끝에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을 잘 선택해야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가야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문. 그러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억지를 부려요. 나는 술을 많이 먹어도 취하질 않아. 그런데 성경에선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난 마셔도 돼. 왜? 난 마셔도 안 취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보면 술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어떤 길을 만나게 돼 있습니까? 술 취하는 길을 만나게 돼 있어요. 술 취하는 길로 가다 보면은 어떤 결과를 만납니까? 술 때문에 잘못되는 결과를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선택하면 길이 결정이 되고 길이 결정이 되면 그 길 끝에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 이 문과 길을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야 결과가 잘못됐네 후회하죠. 늦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문이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좁은 문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좁은 문 그러면 뭐라고 생각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힘든 길, 어려운 길, 이런 거를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거의 맞지만 100%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처를 받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 여러분, 이렇게 버림을 받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는 또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언젠가는 버림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난 견디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내가 행복한데, 지금 내가 굉장히 행복한데 나중에 이 행복이 나한테서 떠나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미 나에게 와 있는 행복을 못 누려요. 못 누려. 예전에 그 가수 한이라는 예쁜 여자 가수가 있어요.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늦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인기를 막 누리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걸 못 누렸대요. 오랜 시간 동안. 왜? 이게 내게 아닌 것 같아서. 이 인기가 금방 나에게서 떠나갈 것 같아서 못 누렸대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나에게 지금 와 있는 이 행복은 내가 누려도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요. 뭐뭐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만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내가 누려도 될 것을 못 누리고 산다고요. 병든 거예요. 그거 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냐?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버림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떠나요. 상처받을까봐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냥 상처예요. 상처는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악순환의 선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해요.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의 도구야. 그래서 나는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머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힘들잖아요? 그럼 십자가래요. 신랑이 집에 들어올 때 술 취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거 저 십자가. 차마 욕은 못하겠고.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마귀의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난 상처가 없어. 나는 비천에 처해도 상처를 안 받고 나는 풍부에 처해도 상처 안 받아. 이 뜻이에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밤낮 잘 돼도 상처받고 잘못돼도 상처받아요. 예? 상처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요, 풍부하면 풍부를 누릴 줄 알아요. 비천해도 그 이길 줄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건강한 인격이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빈궁한 것도 이길 수 있고 나는 풍부한 것도 누릴 수 있어. 이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상처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이 없는, 나는 누군가만 생각하면 막 미움이 충만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난 얼마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을 나눌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좁은 문은 도대체 뭐냐? 힘든 일 당하는 게 좁은 문이 아니고 상처받는 게 좁은 문이 아니면 좁은 문은 도대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 순간이 아닌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좋고 순간적으로 편하고 순간적으로 쾌락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순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승리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지금 당장 편한 걸 선택하게 해요. 지금 귀찮잖아. 지금 부담되잖아. 하지마. 지금을 즐겨. 지금을 누려. 자꾸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게다가 야, 골치 아픈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문제만 신경 써. 내 문제, 또 지금의 문제, 기껏해야 내 가족의 문제,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거예요. 마치 문을 선택하면 길이 연결이 되고 길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연결되듯이 다 연결된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마음 먹는 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만 보면, 단편적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체적인 장면에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흐름 전체를 바라볼 때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게 저주가 아니에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했어요.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억울하잖아요. 요셉이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야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런 범터를 만나잖아요. 밖에서는 감히 만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뭐냐? 인생의 흐름 속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건데, 지금 당장의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실까? 이 길 끝에는 그냥 나 편한 것만 있을까? 이거 보는 게 좁은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지금 당장의 이익, 지금 당장의 편안함, 지금 당장의 쾌락은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의 단편적인 것만 보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끝에 가서 후회하게 만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잘 믿을 걸, 믿음으로 살 걸 후회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단편적인 것들이 다 모여져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좋은 흐름의 방향으로 이끄신다, 이 뜻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이 길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느냐,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 하나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기보다 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방향.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편한 것만 찾는 사람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유명한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짧은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45살 먹은 이반 일리치라는 남자가 있어요. 엄청 게을러요. 편한 것만 찾아요. 그래서 몸 하나 까딱하기도 싫어해요. 뭐가 하나 잘못된 거 있잖아요. 아이, 내일 하지 뭐. 그거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주 큰 일을 결심해요. 커튼이 삐뚤어져 있는데 오늘은 저 커튼을 바로 달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커튼을 바로 달다가 넘어져서 죽어요. 결국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삐뚤어진 커튼 바로 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편한 것은요, 사실 저주예요. 저주. 밥만 먹으면 눕게 만들고, 잠자고 나면 또 먹게 만들고, 먹으면 또 눕게 만들고, 이건 저주예요.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가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필요한 돈 다 대드릴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 테니까 이제 골치 아픈 목회 그만하고 이제 쉬시죠.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럴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언뜻 생각하면 쉬는 게 좋아 보이지만 먼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제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실제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면 전 뭐라고 대답할지 나도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답을 알지.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자,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지금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뭘 물어봐야 됩니까? 이 길 끝에 뭐가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좁은 문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금의 현실을 사는 것, 이게 좁은 문이에요.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용서할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왜?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나의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야 돼요. 예?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이 대학이 나에게 어떤 나의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서 내 신앙이 병들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병들어?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자가 나의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 배우자가 불신앙인데 이 배우자와 함께 나도 불신앙이 된다? 그러면 넓은 문이에요. 예. 내 선택이 달라지겠죠. 이런 인생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좁은 문이란 뭐냐? 누가 인도하는 문인가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는 문인가?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와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인도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인도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숲길이 있는데 처음부터 길이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길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거죠. 그 길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건데 누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두 종류.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있고 마귀가 만든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길이 있다고 할 때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을 할 때 이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이 길을. 예?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생각에 좋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 생각, 그 감정, 그 판단을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됐든 마귀가 됐든.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내 귀에 듣기에 쓴 말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가는 이 길을 만든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왜 그러냐? MSG를 안 아껴서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면 어때요? 그 몸에 해로운 거 다 빼잖아요. 또 너무 짜면 안 된다고 싱겁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만큼 맛이 없어요. 밥도 그래요. 밖에 나가면요, 무슨 밥을 줍니까? 흰 쌀밥을 줘요. 게다가 거기다가 검은 쌀 몇 개 섞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그 가게는 손님의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은 다 까매. 그러니까 그 밥을 벌써 색깔부터 밥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왜 그래요? 건강 생각하니까. 건강. 여러분, 저는요, 제가 좋은 것만 먹으라 그러면 저는 삼시세 때 삼겹살 먹어요. 저는 막 눈 뜨자마자 삼겹살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혈압이 14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입맛에는 좋은데 전 그렇게 먹으면 저한테 독이에요, 독. 예.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바깥 음식점 주인이 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바깥 음식점 주인은요, 저한테 한 번 더 팔면 그만이에요. 얘가 그거 먹고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나 매출만 올리면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때요? 내 건강 생각하고 혈압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도소 밥도 주는 거고, 그쵸? 삼겹살 몰래 거먹다가 들키면 눈 이렇게 흘기고. 왜? 사랑하니까. 저는 답을 알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을 들으면 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해요. 그냥 내 귀에 달콤한 말만 듣게 해요.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우리 같이 미워하자, 우리 같이 화내자, 우리 같이 불평하자, 우리 같이 불만 갖자,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야. 그러면 그냥 좋아. 같이 죄 짓는 걸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이렇게 제동을 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인생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가 중요해요. 안 되는 인생은 교회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힘을 얻어요. 노래방에서 힘을 얻고, PC방에서 힘을 얻고, 영화 보면서 힘을 얻고, 점쟁이에 가서 점치고 힘을 얻고, 술집에서 힘을 얻고, 이단에 가서 힘을 얻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이 길 끝에 뭐가 있느냐? 이걸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길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예. 또 하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누가 좋아할까를 생각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보면 술 친 사람들 나올 때 꼭 왜 넥타이를 갖다가 여기다 매는지 몰라요. 여기다가 넥타이를 매고 막 춤을 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넥타이를 머리에다가 매고 춤을 추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면요, 넥타이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매고서 춤추겠죠. 그런데 마귀가 좋아한다? 그러면요, 그 넥타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간단한데 어려워요. 뭡니까? 이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인가? 이걸 알면 돼요. 이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잘 살았다. 이런 인생이 좁은 문이에요. 네. 자, 이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 길은 누가 인도하는 길인가? 이 길은 누가 기뻐하는 길인가? 이 기준으로 지혜롭게 선택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좁은 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무조건 힘든 길이 좁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이 좁은 문이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